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쓰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11조 또 연탄 후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게 한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기 이제 32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그 동기라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얘기 전체에서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내용상으로 볼 때는 깊은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후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연장자인 세 사람이 먼저 말을 잘해줄 거다. 그러니까 욥에게 얘기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다. 이제 그런 얘기죠. 12절에 가시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봤는데 그 세 사람의 말이 욥을 충분히 설득시키거나 깨닫게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는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해놓고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욥을 설득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잘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세 사람을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 비겁하게 핑계가 되냐? 이렇게 이제 그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는 욥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그 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엘리후하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이 욥에게 말했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자기 이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철학, 자기 주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런 이론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난 당신들의 이론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욥은 자기의 이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욥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어떤 어려움을 하소연한 것이지 자기의 주장이나 뭘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욥은 이론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이론을 제시했죠. 그 밑바탕에 깔린 이론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욥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나는 그러면은 그런 걸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16절 얘기, 14절 얘기입니다. 15절에 가면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그 세 명의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책망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의 한 책망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서서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나서서 얘기를 하겠다. 16절에 가시면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더 기다리겠느냐. 이제는 나도 할 말을 하겠다. 더 못 기다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 심정을 얘기해요. 거기 18절에 보면은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꽉 찬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봉한 포도주 통 같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이제 그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은 이렇게 발효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발효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발효가 돼서 가스가 차면 어떡하죠? 그 가죽 부대가 팽팽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을 비교한 거예요. 난 지금 할 말이면 꽉 찼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꽉 차서 내가 이 말을 해야 시원하겠다. 이런 이제 자기 심정을 얘기한 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할지는 이제 33장 가봐야 됩니다. 끝이에요. 이런 본문을 만나면은 좀 황당하죠. 저도 이제 설교자라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말씀을 갖고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서
여러분들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이 이제 바나바 훈련을 원래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강천 목사님이 꿈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의 축복이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는 곳마다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픔과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와서 이제 기도원에 이제 말 그대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돼서 이제 기도원에 요양차 가신 겁니다. 이제 거기에 기도원에 가 계신 이한철 목사님께 몇몇 기도원 근처에서 목회하는 몇몇 제자들이 이한철 목사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우리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만 공부하니까 별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강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강철 목사님은 나는 지금 내 살 것도 힘들다. 그런데 너희들 가르칠 건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2시간 못 합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일주일에 2시간 못 합니까? 이렇게 졸랐어요.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이 또 그것도 못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기도원에서 요양하고 계신 목사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2시간씩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 훈련은 일기생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일기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한철 목사님이 자기한테 준 사명이 목회자들을 영성으로 살아나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셔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 이제 바나바 훈련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나바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하나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번 주는 난 너무 교회 가고 싶어. 난 이번 주에 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막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없을까? 그분이 꿈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렇게 오세요? 아니면 또 주일이야?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오세요. 이번 주에 빠지면 또 전화하겠지 목사님들. 왜 안 나왔냐고 또 연락하겠지. 어쨌든 갔다 오자.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이강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그거였어요. 왜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할까? 왜 교회 오면서 막 주일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서 막 예배드리고 싶다. 막 이런 언제 주일이 오냐 막 손꼽아 기다리다가 소풍 간다는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며칠 가면 소풍 간다 막 그래 다니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분이 이강철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목사 입장이에요. 목사들은 주일을 기다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일을 기다릴까요? 근데 목사님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주일 오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그것만 해도 뭐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설교가 몇 개예요. 거기다가 또 신방까지요. 신방을 설교하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영성이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도 설교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요, 오늘 무슨 설교하지? 무슨 설교해야 되지? 이런 어떤 그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이한철 목사님은 이제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가지고 막 주일날이 되면은 막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안달이 나서 빨리 왜 주일이 안 오지?
빨리 주일이 와야 내가 이 얘기를 성도들한테 할 텐데 막 그러면서 막 그 주일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목사는 교회 올 수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두 가지 고민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이제 성교 이제 200년을 향해서 가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숙제예요.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런 이제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강철 목사님한테 그런 도전을 계속 받고 어쨌든 계속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제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은혜 받은 얘기를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18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저는 이걸 어떻게 묵상했느냐 하면은 내 속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가득해요. 내 영이 나를 막 압박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막 압박해서 네가 막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압박감이 막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해서 부풀어지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갖고 그러면서 20절에 가면은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해줘야 정말 시원하고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딱 이강철 목사님이 얘기하신 주일날을 기다리는 설교자의 자세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가 이런 생각. 난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얘기하는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은 뭐 고무신을 뭐 1년에 몇 켤레더라? 뭐 100켤레요? 하여튼 뭐 고무신이 그렇게 달았대요. 사람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 고무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대가 다 선결교회예요. 그 근처에 가면은 다 선결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가슴 터지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감으로 했을까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모습이 저는 은혜 받은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세요?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 안 하면 혼나는데 하나님께 벌 받는데 내가 전도해야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의무감으로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막 전해주고 싶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 터질 듯한 가슴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진짜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걸 자꾸 이 사람 만나면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몇몇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비슷하세요. 다 이러세요. 김덕신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은요 사적인 얘기를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 주에 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세요. 은혜 받은 얘기.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설교하지 않겠다 이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가? 그러면 그것이 가득하면은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저에게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뭐 주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 억울하다, 힘들다.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듦을 느끼지만은 한 번도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프다가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살아나요. 굉장히 신이 나요.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후가 가진 얘기는 이제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한 것 좀 약간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마음, 정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터질 듯한 가슴, 그게 있는 그 은혜가,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유경 전도사님 그 일대기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문유경 전도사님은 과부예요, 과부. 그리고 결혼해 가자마자 남편한테 소방 맞아가지고요, 정말 하룻밤도 치러보지 못하고 생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문유경 전도사님은 그거를 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막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죠.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 부모도 자식을 버려요. 왜 버렸냐면은 자기가 기르는 자식이 18명이에요. 8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걔를요 그냥 죽으라고 밀어놨어요. 왜냐면은 그 아이를 간호하다가 엄마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면 나머지 7명은 누가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나머지 7명 때문에 피눈물을 안고 그 자식을 그냥 한쪽 방구석에다 밀어놓고요 간호를 하지 않아요.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간호한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예요. 그래서 간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과부다.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죽어도 나 혼자 죽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간호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안 죽고 그렇게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문중경 전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오히려 불행을 장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문중경 전사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그런 터질 듯한 가슴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21절도 저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설교하면서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귀에 듣기 좋게 하랴.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설교인가? 이런 이제 고민하는 그런 설교자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는 아첨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실까? 그래서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하고 고민하는 것. 그게 이제 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엘리후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은혜가 적용이 되겠는가? 어쨌든 여러분 안에 터지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을 기다리시나요? 아직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가 더 그런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